어느 해보다도 성탄절 같지 않은 해를 저는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아시겠죠? 이번 주 잔소리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거 없잖아요. 기도회 오셔야죠. 금요일 날 뭐 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주 맥주 막 집어넣겠죠. 오징어 안주에다가 오징어 안주는 맛있긴 하겠네요. 성도들 집에 계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텔레비전 켜놓고 어떤 연예인이 상 받나, 어떤 가수가 상 받나, 어떤 드라마가 재밌나 이거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연예인들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오셨더라도 마지막 금요기도에 오시면 다 참석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거짓말해도 아멘 해주시고 감사한데 중요한 건 오시라는 거고 지금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나라가 어쨌든 큰 위기고 북한 김정은의 마음도 어떻게 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남한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렇게 어려울 때 분연이 일어나서 기도했고 우리 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그 음지에서 했던 그 기도가 위기의 나라를 지금까지 끌어왔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번 기도원 가서도 한두 분 아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다 어렵다고 합니다. 안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버텼던 힘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소리, 또 목사의 그 머리 숙임, 또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종합되어지고 조화되어져서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요지는 금요일에 때 많이 오셔서 기도 제목 딱 2가지 적어주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좀 기도하는 그런 연말을 그렇게 보내시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 집회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제 목 상태를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고 목이 지금 벌써 많이 갔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부터 또 우리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때 많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어서 계속 좀 마태복음 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4가지의 소재를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구제, 이번 주 기도, 다음번에 금식,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4가지 소재를 활용하여서 성도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두어야 될 주안점은 우리 주님께서 구제기도 금식을 굳이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기도의 전부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고 저도 결론쯤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은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실천하고 있었던 아주 평상적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퍼져 있었던 이 3가지의 어떤 영적인 훈련 속에서 정말 바른 구제가 무엇이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캐치해야 되겠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말씀이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주었던 글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통하든 어떤 기도를 통하든 결국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까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의 주제를 택한 겁니다. 3가지는 그때 당시에 아주 흔했던 또 아주 중요했던 영적인 관습이었고 물질에 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사실 굉장히 이 치명적인 주제예요. 지난주 구제도 사실상 물질에 관한 문제였었잖아요. 결국 이 돈에 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의 이 영적인 선을 어느 정도 넘지 못하면은 결국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주님의 사역의 초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만모니즘, 결국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관한 문제가 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판단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속에서의 성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단순히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자 적게 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6장의 후반부쯤에 가면은 매우 충격적인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결국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구제와 금식과 더불어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귀하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고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잠시 나가서 4년을 살 때 저한테 거의 100이면 100 외국인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나 다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데이빗 조를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 조를 아느냐? 뭐 모를 수가 없죠. 안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산마다 다 기도원이 있느냐? 아마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산에는 다 기도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외국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의 이제 어마어마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 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바른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하라고 촉구해도 부족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가 있고 옳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을 성가시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사실 과거에 비하여서 지금 요즘 시대 때 기도의 열정이 많이 사그라진 시대 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격려할 수 있고 모자란데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격려해야 되고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하라고 말해도 부족한 시대에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사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엑기스인 이 훌륭한 구제와 금식과 더불어서 이 기도조차도 게다가 기도란 게 어떤 겁니까? 기도는 이 구제와는 또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좀 드러내고 있는 현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과 영광을 드리지 못한 채 행해질 수 있다는 주님의 이 암시와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인 거고 도대체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이기에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나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던 것일까?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자,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등장했던 몇 가지의 표현들이 등장하네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양 때 대답 잘 하시네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 어떤 연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연극? 거기까지는 안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듯이 연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일종의 무대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뭔가 교만을 행한다, 성품이 그렇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외식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것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잘못된 기도를 했기에 우리 주님의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5절에 눈을 더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주님께서 굉장히 좀 아주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사람 많은 그 공중 앞에서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했던 걸까? 왜 그들이 갑자기 시장길을 가다가 거기에 서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자, 서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여기 등장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가 잘못된 거다. 통성 기도가 잘못된 거다. 개인 기도만 해야 된다. 서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기도의 외적인 형태를 비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주님의 그 진의, 주님의 그 속뜻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이번 학기는 못했는데 지지난 학기까지 했던 게 뭐냐면 기도 학교를 제가 했는데 제가 기도 학교를 이제 여러 교회에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숙제를 내드리냐면 4분씩 5분씩 이렇게 팀을 짜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당신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4명의 팀원들이 일주일이면 7일 동안 하루에 시간을 정합니다.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서 각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받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자 이런 숙제를 내드려요. 그러면 4명이 당신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저녁 8시에 15분 동안 혹은 30분 동안 기도할 거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런데 저녁 9시에 집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15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가라.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 틀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정오 시간, 오후 3시를 정해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그가 누구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젊은 인물이에요. 그는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도탄에 빠진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3번이라고 하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경건한 유대의 전통을 잘 지켜가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즐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형태를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을 정해놓는 그들의 관습을 비판하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자, 본문에 그 힌트가 등장하고 있죠. 5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서서 하는 기도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나 등등이 그들의 기도의 그 열망을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은 주로 기도의 열망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기도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
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눈길.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을 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고요. 우리 신앙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시선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좌우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5절의 주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심지어 내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8절 보세요. 보시면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너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부모는 자녀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네요. 눈이 반쯤 감기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다 보입니다, 이게. 그죠?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서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를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비판이 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자, 이런 기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그들은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7절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비판하신 기도가 뭐냐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자,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 사전 한자 우리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이라고 하는 뜻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 말이에요.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헬라 말로는 바텔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헬라 말에는 모두 다 이제 어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도대체 중언부언이라 딱 여기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 쓰였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요. 당시의 일반 문헌에서도 이 중언부언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 어떤 나라에 말을 더듬는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바땡땡이었대요. 그래서 그 왕을 놀리는 게, 왕이 말을 더듬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저작거리에 모여가지고 왕을 이제 욕하면서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땡땡 왕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탈로게오다. 그러니까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그 의성어에서 차용된 단어일 것이다, 동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추정이 뭐냐면 사람이 말을 더듬거나 좀 당황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국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제가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제 습관 저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좀 당황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고 더듬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을 더듬을 때 왜냐하면 그 바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아람어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탈로게오가 이 바바라고 했던 히브리인들의 당시 이제 아랍권 사람들의 말을 더듬는 그 의성어로부터 이 단어가 파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만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바바리안인데 그 바가 이 말을 더듬는, 그러니까 뭔가 바바리안은 굉장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조롱에 섞인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바리안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는 의성어로부터 파생되어진 굉장히 사실은 알쏭달쏭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뜻인지 모를 것 같아요. 반복하는 기도를 그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전부 다 반복됩니다. 저도 제 기도를 아마 녹음해서 들어보면 제 기도가 다 반복될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성도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이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 반복의 기도를 주님께서 금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도의 열망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중언부언 기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을 보시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들, 즉 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많이 하여야지 그분이 들으실 것으로 착각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떤 종교들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속 종교예요. 무속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절대자가 저기 멀리 있습니다. 아주 멀리 계세요. 그 절대자가 우리를 잘 보질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절대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속신앙은 뭘 하죠? 푸닥거리를 하죠. 왜요?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저 절대자가 우리를 못 바라보세요. 저분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저분은 기계와도 같아요. 저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푸닥거리를 합니다. 막 기도를 길게 하고 푸닥거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정 안 되면 막 작두에 올라가서 막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해를 하기도 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비인격적인 절대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 심리, 종교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속 종교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비인격적인 절대자. 지금 이방인들의 종교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시기로 작정도 하고 계시고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중언부언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오해. 그분이 이방신과도 같이 그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 아, 그렇지. 기도를 이렇게 몇 시간은 최소한 해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이게 지금 파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두 핵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그죠? 하나님의 인격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고 하는 잘못된 오해로부터 이 중언부언 기도,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바른 기도로 가보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바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자, 바른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주 깔끔하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른 기도의 형태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문자대로 받으면 안 돼요. 아하, 우리 주님께서도 개인 기도만 강조하셨고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이거 아닌 거예요. 잘못되면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진의가 뭘까냐는 거예요. 일단 골방이라고 하는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창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를 뜻합니다. 뭐 기도원과 같은, 제가 한 주 동안 올라갔다 왔던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마음의 소원과 기쁨과 아픔을 다 아뢰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내어놓는 그 장소를 바로 골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기도만을 하라는 말씀인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등장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문을 닫으래요.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뜻일까요? 늘 문 닫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문자적으로 그 말도 맞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을 닫으면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책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 책 제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버드 1%의 하버드 성공의 1%의 비밀 이런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이 한 400~500년 된 학교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일 오래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졸업생들의 그 성공 스토리들을 쭉 한번 찾아가 봤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성공을 했나. 과거의 성공 서적들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 늘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커넥션 해야 된다. 연결을 많이 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정보를 이렇게 펼쳐야 된다. 이 커넥션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달랐어요. 이 책이 달고 있는 부제가 뭐냐면,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생 졸업생들의 성공의 비결을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뭔가 연결하고 뭔가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합을 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한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호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블록 앤 딥, 신호를 차단하고 깊게 몰입하여 들어가서 한 분야를 깊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내용 전체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제가 동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들을요, 차단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신호들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아마 손에서 떼지 못하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어. 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SNS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어플들 모든 신호들이 찾아오고요. 또 다른 신호들도 있죠. 어떤 신호들이요? 염려의 신호들, 근심의 신호들, 더 나아가서 탐욕의 신호들, 신호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골방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을 100번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왜요? 말씀을 늘 들어요. 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때로 은혜 받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우리의 피부를 핥고 지나갑니다. 그냥 훑고 지나가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깊이 몰입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의 인생의 알매기를 그분 앞에 꺼내놓고, 말씀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속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제들 전부 다 끊어내요. 내가 가져왔던 경험들, 잘못된 신호들, 그렇죠? 내 염려들, 걱정들, 내 소망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는 복되고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깊게 골방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바른 기도가 이래요.
골방, 은밀한 중에 등의 표현은 하나님만이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그분 앞에 더 오래 서 계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